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주 쉬고 오랜만에 다시 말씀 업로드하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루아가 학교를 입학하게 되고요. 네, 계획이 없었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노틀담 그 여자 학교, 그러니까 여자애들만 다니는 학교인데요. 학교가 시스템이 이제 여기 인도 수준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되게 엄격하게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서 다들 이제 보내고 싶어 하는 학교입니다. 저희는 기대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학교에 입학이 되었어요. 입학 기간, 신청 기간이 지나서 갔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이 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하도 푸시하고 또 아내도 학교를 가보기 전까지는 별로 이제 기대 안 했어요. 인도 학교 다 그렇겠지 뭐 이렇게 했는데 학교를 갔더니 아이들도 많고 학교도 학년기 이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커버하기 때문에 학교 되게 넓습니다. 크고 그러니까 안전해 보이니까 좀 마음이 놓였고 또 이제 루아가 인도에서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나이였더라고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참 부모인데 모르고 있다가 얘기하다가 나중 되면 입학하기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급하게 진행됐는데 다행히 입학하게 됐고요. 오프닝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루아가 울지 않고 잘 이제 적응하고 학교를 스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방 메고 들어가는데 무거워서 휘청하더라고요. 아침에 5시 반에 이제부터 준비를 해서 일어나서 6시 반까지 가야 해요. 여기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학교를 아주 일찍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 가족의 생활 패턴이 루아를 8시에 최소한 8시에는 재워야 아기가 이제 힘들지 않으니까 또 조금 덜 자면 얘가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요즘은 총력전, 일찍 자기 총력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비자 문제 잘 마지막 마무리가 됐고요. 아주 우여곡절, 올해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쨌든 해결이 돼서 5월 2일에 한국에 입국하고요. 한 6월 7일까지 있으면서 다양한 것들 해야 하고 좀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정과 기도 제목들은 또 따로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좀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올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있다 보면 그런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자료를 찾지 못하는데 한국에 갔을 때 부지런히 찾아서 여기에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에서는 열심히 사역 준비하고 또 저희가 교원 정규과정 제가 이제 학사 학위를 따는 거예요. 2년 넘게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코스를 이제 밟고 있습니다. 이제 실습 과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마치면 한국어 교원 자격 이제 학사 학위를 졸업한 학사 학위를 하나 더 늘게 됐는데요. 아무튼 인도에 있으면서 2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아주 힘들었는데 이제 겨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34절인데요. 이삭이 마침내 언약대로 말씀대로 태어나고 그 태어나는 이후에 그 가정에 살고 있던 이스마엘과 결별하게 되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주된 이야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서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좀 덜 다루고요. 집중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이는 장면, 그리고 이삭에게 이스마엘이 희롱을 하고 장난을 쳤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루죠. 신약과 구약의 관계가 있어요. 구약보다 신약이 더 밝은 빛입니다. 더 밝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더 선명하게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죠. 그냥 단순화해서 이야기하면 구약은 이야기를
이야기, 에피소드를 보여준다면 신약에서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설명조로 논리적으로 근거합니다. 구약이 스토리텔링이라면 신약은 그것에 대한 해설이죠. 그러니까 더 밝은 빛, 이제 이걸 계시의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계시의 양이 적고 신약은 계시의 양이 더 선명하다, 더 선명하게 밝은 빛이 비춰진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좀 어렴풋하게 보던 것을 신약에서는 더 선명하게 본다. 그것이 오늘 이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해가 되게 나타나죠. 오늘 창세기 21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온 그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약속대로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90세가 넘은 할머니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죠.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조금 지나서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었죠. 그렇게 될 리가 있겠어 하는 웃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위트 있으시고 이렇게 센스 있다고 표현하면 좀 무례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어주시죠. 그래서 아마도 이삭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떠올리고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가 코웃음 쳤던 것 그렇게 될 리가 있겠어. 자신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심실하심이 이렇게 대비되는 평생을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런 상징적인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때 나이가 100세였죠. 아주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젖을 뗐을 때 가족은 큰 잔치를 벌입니다. 사실 젖을 뗄 때까지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죠. 위생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스마엘이 이제 막 젖을 땐 이삭을 보다가 이제 장난을 쳤다고 나오는 거예요. 놀리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장난했다, 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는데 그냥 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놀리다라는 이 표현이 해석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놀리는 것을 보고 이제 사라가 이제 화가 나갖고 이집트 여인에게서 난 이 이스마엘은 내 아들과 함께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없으니 쫓아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막 근심하다. 그래도 첫째 아들이잖아요. 근심하다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 이야기되면 마치 아침 드라마 그 배추로 뺨을 때리는 그런 아침 드라마 같은 거예요. 그런 어떤 궁중에서 일어나는 암투. 그래서 왕비의 아들과 궁녀의 아들이 있는데 궁녀의 아들이 먼저 태어났었고 늦게 태어난 이제 정실에게 난 아들의 어떤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서 그 궁녀의 아들과 궁녀를 숙청해버리는 그런 이야기. 우린 그런 이야기 아침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뭔가 트집을 잡고 뭔가 문제를 일으켜갖고 뭔가 이 놀리다라는 표현, 이스마엘의 이삭을 이게 장난쳤다라는 장면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이제 형이 동생과 이렇게 장난치면서 깍꿍하면서 뭐 이걸 줄까 말까 하면서 울린 정도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인지하고 가면은 좀 지나친 그런 아침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이 풍기고 있는 뉘앙스는 이제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히브리 원어 차크라는 표현을 들고 나왔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놀리다, 희롱하다, 장난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찾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워드 스터디라고 하는데, 단어 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단어 연구? 그 성경에서 그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살펴보면서 그 단어의 뉘앙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지만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사전적인 뜻과 그것이 내포하고 풍기는 의미, 그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영어에서 스마트랑 클레버가 있을 때, 스마트는 뭔가 나이스하고 똑똑하고 좋은 걸 표현하지만 약간 클레버는 약간 교활하다는 의미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클레버 하다면 뭔가 쟤는 클레버해, 뭔가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고 약간 똑똑한데 교활하고 조악한 성품의 이미지를 풍기는 게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와 클레버는 둘 다 있을 수 있지만 클레버는 좋은 의미가 아닌 거죠. 뉘앙스상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제가 어디 보니까 클레버 한의원 이렇게 봤었는데 슬펐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하크라는 표현, 제가 원어도 같이 병기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아무리 단어를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붙여 넣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이 단어 안에는 그냥 장난치다, 놀리다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성적인 농락, 어떤 sexual abusing의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가 사용된 구약의 걸 살펴보면, 첫 번째는 두 눈이 뽑힌 그 삼손을 불러내어서 그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을 모멸하고 이제 요국을 보이는 장면이죠. 그 장면에서 차하크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한 번은 창세기에서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포옹하는 장면, 에서 나옵니다. 그 아내를 안았다라는 표현은 그냥 안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게 약간 성적인 의미,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그때 이제 차하크라는 단어를 썼고요. 더 분명한 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고소하면서 두 번이나 이 차하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를 성적 놀이개 삼았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은 출애굽기에서 우상, 아론이 아브라함이란다.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춤추고 뛰놀잖아요. 그때 놀았다고 했을 때 이 차하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당시 이제 이집트에서 행했던 그 우상 숭배와 이 행위는 되게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 제의 의식의 절정에는 성적인 방종, 그 성창,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창녀들과의 어떤 교합, 단체 성교, 일종의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어떤 카니발처럼 오늘 저녁은 다 용서해줄게, 눈 감아줄게 라는 것처럼 그런 성적인 방종인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뛰놀았다는 표현을 쓸 때 이 차하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삭은 이제 젖을 막 낸 아이죠. 공교롭게도 이스마엘 아이를 따져보면 13살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성적인 것에 눈을 뜬 사춘기 소년이죠. 그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표현은 그냥 아기한테 먹을 것을 줄들맞듯 해서 울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단어가 쓰여진 모든 장면들을 살펴봤을 때 뭔가 폭력적이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성적으로 어린아이의 어떤 이제 중요 부위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가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형이 동생하고 놀면 장난도 칠 수 있는 거지 정도로 이해한다면은 오늘 성경의 문맥과 내용들이 이제 전혀 잘못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 이제 뭔가 희롱하고 조롱하고 젖된 아기의 몸을 가지고 실험하고 장난을 치는 그 모습을 본 사라는 용납하지 못하고 그 아이를 보내라고 했고, 아브라함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면서 안타깝고 힘들지만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내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지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이도 내가 복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가족 단위에 일어난 에피소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과 삶,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내용은 하나의 드라마로서 성경 전체의 주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 단순히 한 가정 안에서 가부장인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들을 바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희생하시는 그 장면으로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유비죠. 성경적 유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주제와 이야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 어려운 결정을 하고, 뭐 그 당시 사람이 막 이런 전체 성경 맥락을 생각하고 이쯤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성경의 문맥이 맞지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해진 환경 가운데 그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연출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 전체의 맥락과 일치하게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이삭을 은혜로 표현하고 은혜 이스마엘을 율법이라고 표현하면서 율법이 먼저 있었냐 은혜가 먼저 있었냐의 다툼 가운데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뜬금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셨잖아요. 그 신약시대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미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인간의 죄된 속성 때문에 또한 그 율법 자체가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는 방법,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구약 전체가 드러내고 신약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착취하는 도구로 율법의 조항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분 은혜의 주님이시죠. 언약의 자손이 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성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이 먼저 있었는데 갑자기 와서 은혜를 선포하면 어떡하냐.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론을 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율법이 먼저 있었냐. 은혜의 언약이 먼저 있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죠. 우리가 언약 재물을 쪼개서 너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했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하는 것 장면들이 보죠. 그것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너의 능력과 어떤 상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다 이루시겠다는 은혜의 언약이 먼저 주어지고 그 보증으로 이삭, 그 언약의 자손, 은혜의 자손,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어떤 육신의 어떤 것으로 태어날 수 없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것이 이삭이고 상징적이죠.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것은 은혜의 자손이고 은혜의 표지가 되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집트에 들어가고 430년 후에 다시 그곳에 나오게 되죠.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은혜가 은혜의 언약이 주어진 이후에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주신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뭐가 더 빨라요? 은혜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백성들은 그 율법을 임시 변통을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은혜의 그 율법의 시효 만료를 선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율법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가 갑자기 요새는 갑톡튀라고 하죠. 갑자기 톡 튀어나온다는 거. 갑자기 튀어나온 이것이 율법을 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은혜가 율법보다 430년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해요. 이것이 오늘 그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삭을 약속하셨죠. 은혜의 자손, 너의 능력과 너의 몸, 어떤 육체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말하면 자손이 태어날 거고 그 자손이 뭐를 통해서 엄청나게 축복을 받을 거다 하셨죠. 그런데
그래서 이삭의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고 임시변통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그들의 그러니까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눈에 보기에는 이스마엘이 장자였고 이스마엘이 먼저 있었던 것 같지만 그 이스마엘이 있기 전에 이삭이 있었죠. 그쵸? 하나님 약속으로. 그런데 이스마엘 13살쯤 되던 해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이 그 은혜의 자손이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오늘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 가정에서 드러난 일들, 생겨난 일들이 그 동일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일치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 있었고 은혜가 주어진 이후에 더 이상 율법은 의미가 없어진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장해서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거죠. 더 이상 은혜와 율법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왜 이 문제가 생겼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말미암아 교회가 흥황하고 있는데 율법 교사들이 와서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과 함께 복음을 같이 복음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복음보다 율법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생겨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긴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어떻게 그러냐 복음이 먼저 있었다. 은혜의 언약인 복음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율법이 잠시 임수 변통을 있었는데 이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오늘 말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신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왜 율법이 은혜와 같이 있을 수 없는지, 율법과 은혜가 같이 있을 수 없는지를 나타냅니다. 율법은 은혜를 오염시키고 변질시키고 희롱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가 먼저 있었고 복음이 먼저 있었는데 율법주의가 들어오니까 그것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같이 있으면 좋지 가족인데 라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 가운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들어오니까 다툼과 분란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은혜와 율법, 은혜의 언약과 율법이라는 것은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고 율법이라는 것의 성질 자체가 은혜를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아무리 같이 있으면 좋다고 하더라도 흰 빨래와 색깔 있는 빨래, 검정 옷을 같이 빨면 흰 빨래가 검정물이 들잖아요. 오염되죠. 변질되죠. 그런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것에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율법이 같이 있으면서 율법주의가 일어나게 되면 은혜는 그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구약과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당시 신약의 율법주의의 모습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은혜가 임한 곳에서는 더 이상 율법이 역사하거나 율법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님께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서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켜나가게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고 감동받은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은 결코 율법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율법을 주장하게 될 때 은혜는 은혜로서 성립하지 못하고 결국 인간의 행위로 귀결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의 실존, 그 현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가 다스리는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은 율법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최소한 율법이라도 있어야죠. 법이라도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은 죄악되고 죄가 만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율법 자체,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보다 더 높은 기준인 은혜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갈수록 정의로워지고 평등해지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정치적인 성향을 따지면 좀 더 이렇게 보수와 진보를 얘기하면 진보에 더 가까운 편인데요. 때로 이제 부딪히고 고민하는 문제가 진보로 다가갈 때 어떤 것을 발견하면 거기 안에 깊은 인본주의와 그 다음에 법의 테두리 밖에서 개인이 자신의 즐거움과 이것을 추구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종함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것이 이제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것은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켜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기준과 어긋나는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뭐 낙태의 문제라든가요. 그 다음에 안락사 문제, 뭐 다양한 그런 주제에서 법을 지키면 되지만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이기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뭐랄까요 허점들을 보게 되고 그것이 정면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들을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마저 없으면 아마도 사륙의 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다스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다스리는 세상을 향해 걸어가지만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괴롭힘 당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변질과 오염의 위협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면 결국은 법을 주장하게 되잖아요. 기준을 정하고 어떤 계약서를 쓰고 왜냐면 안 지키니까. 근데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 기준 안에서 야박하게 되는 그런 현실들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좀 강팍해지는 것들을 많이 느끼죠. 저 역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속해서 괴롭힘 당하고 변질되고 오염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게 하나님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 그래서 내가 악다구니 쓰고 싸워서 얻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조금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마음의 감동 또한 때에 따라 응답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작은 이득을 위해서 악다구니 치고 싸우는 것이 이득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것들을 실존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경험하여 알고 체험적으로 알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은혜가 계속해서 머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무한정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계속 사용하게 되거든요. 계속 닳고 계속 놀림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속고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두 손이 하늘 향해 손을 뻗고 있지 않는다면 결국은 소진되고 깨어지고 넘어져서 더 강박하고 더 잔인하고 더 야박하게 우리 존재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채워지기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 하나님 도우심 있기를 구하고요. 축복합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하시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찾아뵙고요. 한국에서 다음 편 말씀을 올릴지 아니면 인도에서 올릴지는 이제 봐야겠습니다. 아무튼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